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세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토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부르기만 하셨습니까?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창세전에 계획했다면 그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게? 형상. 결국에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과 아들의 모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땅 가운데서 한 모델,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그 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내셔서 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본을 받아야 될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 저분이구나. 저분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맏아들로 두셨고요. 아들이 맏아들인 것은 같은 아버지인 우리도 아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생명도 맏아들의 생명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형상도 똑같은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형상을 다 닮은 거예요.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계속 설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의라는 게 뭘까요? 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을 주고 율법에 613가지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의예요. 의. 자,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이 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죄덩어리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죄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선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선한 행위도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한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죄된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으로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율법 이외에 다른 하나의 의를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의라는 표현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위에 다른 하나의 의를 두셨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그 의는 우리로서 안 되니까 다른 하나의 의를 두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공이 찬양,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의 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답이 나와야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속량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지요. 왜요? 누가 공포했으니까. 죄의 싹슨, 사망 다 죽어. 그거를 누가 공포했으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공의로우셔야 돼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 참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올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 응? 아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겁니까? 죄를 주님 올 때까지 덮어놓는 겁니까? 죄를 주님 올 때까지 덮어놓는 거예요. 그 예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거고요. 그 예표가 누가 오시냐면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참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없어. 죄의 삭스 사망, 죄지만 우상숭배는 어떻게 바로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방지 있으면 어떻게 아니 이게 바로 그냥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들이 오셔서 이럴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참으신 것으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것이 당신도 당신의 의를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하는 것에 당신이 언약하신 것에 그분도 그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무엇으로 얻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
대답이 안 나와. 옆에 내가 했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아멘? 죽으신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청산됐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얻었어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아멘? 이거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위로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셨다고요. 누가 칭하셨어요?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심판주잖아. 심판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는 의미는 뭐냐? 어떤 의미냐면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판사가 법적인 용어에서 무죄 선언한 이것이 법적인 용어의 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이 의롭다고 칭한 것의 시제를 보니까 어떤 시대냐면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진 것 누구를 인해서 이루어졌냐면 의롭다고 칭함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 받았지만 이미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칭의가 시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와 아직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 받았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제를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확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의가 일어나야 되는 그 다음에 의로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영화까지 성결의 영화까지 가는 이 과정이 있어서 마지막 최종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 이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그래서 시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실현이 됐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의 신학이 이루어져야 될 종말 신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면 하는 그들이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너 지금 삶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 신앙의 종말 신앙의 삶을 갖고 초대교인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칭함 받은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종말 때까지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최종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분이 법적으로 확정을 짓는 그때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 얻었다면 이제는 혼이 구원 얻고 육이 구원 얻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이미 실현된 데 있지만 아직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이미와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은 시작. 아직 과정이 남아있다.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아, 아직도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나의 혼의 영역에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의 영역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 정, 의. 이 안에서 제일 지저분한 게 뭘까? 응? 정이야, 정. 그놈의 감정, 오감, 그놈의 느낌. 맨날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녀. 거기에 종로를 타는 거야. 이 혼의 영역에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것이 혼의 마음의 구원을, 속사람의 구원을, 중심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야. 아직도 우리의 감정이 옛사람의 감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성이 있다고, 죄성이 있다고, 죄성.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있고, 세상에는 누가 잡고 있어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와 정사를 권력을 갖고 있는 자며 악의 영, 하늘의 악의 영에 따라가는 종노릇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 흘리까지 싸워라. 바울이 얘기했던 건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졌다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의 지긋지긋한 이 정.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정과 뭐를? 욕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끝없이 올라오는 그 자아추구 있잖아요. 여러분의 욕구 있잖아요. 그 감정들 있잖아요. 이 정과 욕심, 이것이 끝없이 없어요. 끝없이 올라와요. 순간순간 말 한마디에 올라옵니다. 그 싸움에 매일매일 십자가를 적용해서 못 박는 이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몸의 구속함을 얻을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 구원받은 자가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 삶의 윤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됐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됐으면 이제는 관계가 형성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지해 가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죠? 죄사함을 받았죠? 하나님께 나가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문이 열렸죠? 그러면 이제는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약혼식을 하면 약혼식이 끝인가요? 아니죠. 그죠? 약혼하면 약혼식이 끝이 아니에요. 서로 손가락 걸었어. 누구하고?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손가락 걸었잖아. 출애굽기 몇 장이야? 19장에. 제가 너희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키게 되냐? 지키겠다.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손가락 딱 걸었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손가락 걸었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뭐 했어요? 그걸 무슨 서원이라고 해요? 응?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검은 머리가 퍽불이 되도록 신랑 신부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신부 동일하게 남편이 병들고 어렵고 남편 구실 못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 때 그 혼인서원을 해야 안 해요? 했잖아요. 손가락 걸고 반티 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나 당신만을 사랑할게. 그거 고백이 됐기 때문에 그 혼인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주례자가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러면 결혼 돼 안 돼? 깨지는 거야. 그건 결혼이 안 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손가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구원을 내고 났는데 구원을 얻었으면 애굽에서 종로순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을 만들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어려워 힘든 일 만들면 원망과 불평 그냥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당짓는 거 그냥 자연스러워. 그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이 속에 이 마음 안에는 이게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예요? 네? 오늘 아침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뭐 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신부 맞아요? 남자에게 신부하는 거 어렵지만 맞아. 신부 맞아.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 너 올 때까지 이미 아직 사이 있는데 여기가 네가 해야 될 거 이런 거 하나님만 사랑해. 너 남편 대 신랑 대 그분만 사랑해. 예,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 그죠? 초림 말고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이 아직 안 오셨어. 그런데 여러분 늦게 온다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신랑보다 뭐 내가 요구하는 돈 많고 건강하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이 만에 나타나서 어떤 황태자가 와서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갈 거야? 안 갈 거잖아. 웃는 사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깼습니까? 깼어요. 언약을 이스라엘이 깼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루어갑니까? 말씀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깰지라도 하나님은 안 깨세요. 길이 참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게 지킨 것의 결과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안에 아담 안에 있던 자 없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러면 그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의 통치를 받으셔야 하는데 통치를 받고 그분께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순종할 수 없죠. 여러분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어. 누구를 보내셔서?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성령님 임하세요. 이미 다 여러분 안에 임했잖아. 여러분 안에 연합돼 있잖아. 그러면 관계가 형성됐으면 이제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가면 돼요. 그러면 순종에 갈 때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순종에 갈 때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 로마서 8장이 29절에 얘기했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야. 아들의 형상이, 아들의 성품이, 아들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 신의 성품이 여러분 통해서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형성됐지만 아직도 그분에게 친밀한 관계, 그 영광 가운데 거하여서 그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기까지는 내 안에 속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그것이 성결성화의 거룩에 이루어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신부로서의 그 삶이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속사람 좀 변해가라. 너희의 마음 좀 변해가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의 왕, 그분의 로드, 그분의 주인의 여러분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죠?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그분께 순종하시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셨어요. 이미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찬양 아까 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뀐 그분께만 순종해 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순종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했다면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는 거예요. 직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이런 죄졌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직고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했느냐? 형제를 업신여겼냐? 형제를 업신여겼습니다. 내 입으로 직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불의한 자는 저를 따라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 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값싼 구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놓은 당상, 저기 앉아서 따놓은 당상, 내가 안 해도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윤리가 없는 삶,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은 것이라면 믿은 것대로 행위가 나와서 행위로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시작입니다. 무엇이 시작이냐? 아직에 이루어 가야 되는 그거. 아직 남아있는 내 죄성을 혼의 영역의 죄성을 처리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 삶 안에 토부, 주님의 선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토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은 대로 행하여 갔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순종을 따라갔을 때 열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안에서 통치를 받고 통치에 순종해 갔을 때에 열매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끗한 자, 이미 구원을 얻은, 깨끗했다는 건 뭐야? 이미 구원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은 자는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내기도 하고 전지도 하고 나중에 지내기.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건 가지에서 맺어지지만 그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근원은 어디냐면 어디에서 오려면 뿌리의 진액에서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 것은 내가 열매 맺으려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을 수 없는데 그것을 내가 내려가면 그거는 위선이라면서. 아닌데 긴 것처럼 하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것은 주님으로 나오는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가 그 어려운 상황 얘기하면 그냥 눈물이 쭉 흘리는 거예요. 왜 흘러요? 그냥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흘렸어요? 아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진액에 의해서 눈물이 쭉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갈 때 여러분 그동안 내가 세상과 추구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 오냐면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면 순종 안 하면 상관없어요. 순종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그냥 세상 따라가면 세상 추구에 따라가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과 세상은 죄된 사람이 만든 것이 세상인 거예요. 추구하는 게 하나님 추구하는 거랑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고난이 있다. 그런데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너희 겉사람은 낡아지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너희가 살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현재 내가 세상과 구별해서 살려고 했다 받았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의 형상, 마지막의 형상은 영화에 담길까지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온전한 형상에까지 이르게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자가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했을 때에 가나안 복지를 주기 위하여 광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흠이 없는 자가 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며 이는 우리가 이전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자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있느니라.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야 되는 과정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사단에게 뺏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부르신 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뺏길 수 있어요? 내어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뭐라고 얘기해요? 찾아봅시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대 없대요? 주님 손에서 없다. 부른 자가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 제발 보지 마세요.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택하심은 받은 자가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고난, 핍박, 역경, 환난, 박해, 기근, 헐벗음, 위협, 칼,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확신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로마서 8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는 혹은 더한 죽음도, 삶도, 생명도, 천사도, 통치자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현재나 장래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을 사단에게 하나님 뺏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자면 만약 하나 다시 하나님을 떠난 자 있다면, 넘어진 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믿음이 하나님 비슷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길이 참으시는 분이래. 길이 참으시는 분이래. 당신이 부르신 분을 영화롭게 할 때까지 주님은 참으신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부르신 이가 아들이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징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가 뭡니까? 징계를 통해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그 연단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고난, 연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 채찍질을 한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다고 여러분 그 자녀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야, 제발 좀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회초리 들지 않습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로잡게 하고 또 얘기합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면 때릴 필요도 없어. 그죠?
근데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넘어질지, 내가 지금 잠시 세상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기에 12장 11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니까 연단을 받아서 결국에는 의와 평강과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는 거, 징계하는 거, 연단을 해서 못하게 위하는 거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 징계, 그것에 우리는 깨달아서 돌아서는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부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랑으로서, 그럼에도 끝까지 신랑으로서의 그 하나님은 그 의무를 다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 보지 마시라고요. 진리가 뭐라 그러는지 보시라고요. 부르신 자가 어떻게 하시겠대요? 마지막 영화에까지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기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게 그거, 구약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겠다? 부르신 분이 하시겠다. 우리 장로님 모르겠을 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거룩을 이루어 갈 수 없다. 내 안에 하려고 하는 것에, 내 안에 이루려고 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나오는 그 정욕과 그 욕심, 탐심, 그것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마지막 영화의 관계까지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